그래서 일부러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일반 사람에게도 사용하지 않는 황제에게만 쓰던 단어를 일부러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당시에 황제가 살던 도시, 황제의 땅, 로마에 있는 성도들한테 우리가 황제의 복음으로, 황제의 그 베푸는 풍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으로 우리가 사는 것임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또한 중간에 보면 황제에게만 썼던 단어 가운데 하나가 4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하반절에 보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는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라는 말도 황제에게만 사용됐던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거기에다 예수님을 넣어서 우리의 진짜 주인은 우리를 다스리는 이 황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신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했었던 거죠.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권력이 신이고 돈이 신입니다. 그래서 만몬이즘이 오래전부터 생겨났죠. 우리가 권력을 따르고 돈을 따르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권세를 이 돈과 권력이 가지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죠. 그것이 진짜 이 복음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복음이며, 그것이 눈에 보이는 권력이 아니라, 그것이 주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만 황제의 복음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황제의 복음을 이야기하죠. 다른 나라에 없는 로마에만 있는 이 풍성함을 더욱더 우리에게 달라고 황제의 복음을 요구합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보이는 권력자의 영향만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우리 주, 이 참다운 복음의 가치관으로 사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이 긴 인사말 속에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다, 우리의 주다라고 사용하는 거죠. 바울이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복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 복음은 아들에 관한 것이고 미리 성경에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2절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그 아들에 대해서 3절,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아들은 육신에 대해서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와 같은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4절 맨 끝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아들에 관하여는 이야기하면 맨 마지막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복음 자체이십니다. 그분이 오셨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된 소식이 되는 것이지요. 바울의 마음에는 그래서 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감옥 안에서도 은혜가 풍성할 수 있었던 거죠. 복음이신 예수님, 그분으로부터 오는 풍성함과 기쁨과 삶의 힘을 바울이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가정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만 꽤 돈이 많은 부유했던 가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부를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 그랬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태어날 때서부터 갖고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자여야 합니다.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자면 태어날 때서부터 나도 로마 시민권을 갖게 되는 거죠. 아버지가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의 아버지는 유대인이었는데요. 이방인이었는데,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 이방인이었는데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나라의 전쟁을 위하여 큰 공을 세우던가,
무슨 유공자가 되든가, 쉽게 얘기해서. 아니면 많은 돈을 주고 사던가. 바울의 아버지는 많은 돈을 주고 아마도 로마 시민권을 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역이 발달했던 그 지역에서 태어나고 그곳에서 자랐으니까요. 그래서 풍성한 많은 이 부를 누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태어날 때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던 거죠. 많은 권리를 누리고 풍성함을 다 누려봤던 바울. 그러나 복음이 주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참다운 평안과는 비교할 수 없었던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돈도 권력도 있어 봤지만 풍성한 기쁨을 주지 못했고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했었는데,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실 때에 비로소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가게의 매출이 이만큼 오르지 않아도, 내 몸이 비록 예전처럼 건강하지 않다 하여도,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렸다 하여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되신 예수님 안에서 참다운 기쁨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복음이었고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또 한 가지 강조한 것은 그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시는 능력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4절에 3절에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4절에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에 선포되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것이 없고 문법적으로 보면 수동태로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하셨나 보다, 이렇게만 보지만 헬라어의 문법 가운데 수동태로 설명되는 것 가운데 명확한 것, 확실한 것은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수동형이어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님을, 여기서 4절에서 나오는 이 능력으로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임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죽음을 이기게 하셨던 거죠. 또한 복음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로마서 1장의 16절 말씀을 보시면, 한 장 넘겨서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앉은 뱅이를 보게 되죠. 걷지 못하는 사람을 봅니다. 그때에 그가 이런 말을 하죠. 사도행전 3장의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장의 6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은 없지만 나에게 있는 이건 내가 너한테 주겠다. 그럼 너 뭘 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줘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걸어보지 못하고 서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일어나 걸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며 예수님이 복음이십니다.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이 또한 이와 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 복음, 이것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죠. 교회가 변질되고 성도가 변질되는 많은 이유들 가운데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은과 금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계의 이 교회의 역사를 되돌아보아도 국민소득이 2만 불이 넘어가면서부터 교회가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은과 금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말로는 우리가 복음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은과 금을 더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성도로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복음 앞에 만족을 표현하긴 하지만 실제로 내 생활에서는 돈이 더 중요하고 돈이 더 필요하고 은과 금을 더 요구하고 있는 그런 성도의 모습은 아닐까? 복음이 가진 능력이 평생 일어나 보지도 못했던 사람을 일어나게 하고 걷게 했던 것입니다. 복음이, 예수님이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안 될 것 같았던 그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 것이죠.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남편이 변하게 됩니다. 방황하던 아이들이 돌아오게 되고 망할 것 같았던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망하지 않고 형통하게 됩니다. 복음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 자체이시고 그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복음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이렇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 지금도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복음이 능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복음 앞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너무 복잡해졌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그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 예수님 믿고 예수님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모습일 텐데 이거 말고도 너무나 복잡해지고 알아야 될 것도 많고 사람들 의식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복잡해져서 직분이 어떻고 교회의 모양이 어떻고 어떻고 이게 너무 많아졌어요. 단순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변화가 시작이 되고 그 능력이 내 삶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좀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초점을 맞추어야 됩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바울이 황제에게만 사용됐던 그 복음이라는 단어를 황제의 도시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사말 하자마자서부터 설명하고 거기에 능력이 있으며 거기에 초점을 맞추라고 외치는 것처럼 오늘날 당시의 로마의 상황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래서 만모니즘 가운데 빠질 유혹이 많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다시금 복음에 초점을 맞춰야 됨을 외치고 있는 이 바울의 음성이 우리에게 잘 와 닿기를, 그래서 다시금 단순하게 예수님 믿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